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 오늘 지금 읽은 예레미야 31장의 이 본문이 예레미야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인데요. 잠시 후에 묵상하겠지만 옛 언약과는 무엇이 다른지,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 이야기하면 남유다의 백성들이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늘 이름을 부르지만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남유다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회복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1장의 새 언약이 회복에 대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기 전까지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서는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책의 제목을 제가 정해본 것은 무너지리라 그러나 세워지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말씀이지요. 예레미야라는 성경의 책을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손이 안 가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라는 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의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시편을 제외하고서 우리가 제일 긴 장은 이사야가 66장으로 제일 긴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사야 66장보다 절수가 더 많은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전부 읽으시는 통독 일정에서 아니 왜 이렇게 너무 많은 숙제를 내줬나 아마 불평을 하면서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진도가 다른 성경의 책들만큼 잘 나가지는 않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두꺼운 책을 원래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제일 안 읽혀지는 성경이기도 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주고 회복시키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좋아하지 심판에 대한 말씀만이 담겨있는 성경의 책을 읽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레미야가 직면했던 숙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말씀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리고 이 남유다 나라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할 때 그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멸망한 2년 후에 세상을 떠났던 예레미야는 이 고난의 시기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과정과 실제 멸망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는 회복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제가 52주의 주일 설교에서 50주를 뭔가 심판, 예언자의 메시지, 뭔가 이렇게 좀 꾸짖는 듯한, 책망하는 듯한 메시지만 전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아마 이 자리를 지킬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은혜를 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요. 예레미야도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살아생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찾아서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직면했던 현실입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의 심판, 멸망, 파멸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발견하셨죠.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587년, 10년 전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1차로 잡혀가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고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거짓 예언자들은 전하죠. 사람들은 거기에 은혜를 받고 열광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다릅니다.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남아있는 너희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읽었던 20장 이 9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너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가도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했던 말씀처럼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지켜보고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그 비극적인 슬픈 마음을 5개의 시로 지었던 것을 모은 책입니다. 아마도 이 책을 예레미야가 지은 것은 아닐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예레미야의 시대에, 그리고 예레미야와 비슷한 주제의 5개의 애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자는 흔히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끝은 또 이렇게 마치죠. 예레미야 5애가 5장 22절, 제가 핸드아웃에 써드렸는데 이렇게 마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마칩니다. 희망적인 말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버렸고 주님의 진노가 큽니다 라고 그 시를 마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애를 잡아보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기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과 4장 10절에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이제 보급로가 끊기게 되죠.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논의를 해서 오늘은 우리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애를 잡아먹자 하는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 경악스러운 사실 또한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메시지를 사실 담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탄식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기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 그리고 수치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이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그러면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죠. 예레미야를 지난주에 제가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지 예레미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묵상하기를 초대하죠. 무너짐이 없이는 세워짐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기억을 하면서 이 메시지, 무너짐과 세워짐의 이 이중주의 노래가 예레미야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제가 메시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구조로 한번 여러분 들어가셔서, 예레미야의 구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단순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1장부터 25장에는 남유다와 함께 이 무너짐에 대한 심판이 주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26장부터 45장에서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의 활동과 고난받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46장부터 52장은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몇 가지 제가 주요 장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주요 장의 이야기들을 한번 메시지에서 제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의 메시지는 크게 두 메시지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무너뜨리시는 데에는 예레미야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긴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여러분 핸드아웃에 맨 밑에 보시면 붉은 글씨로 제가 써드렸는데요.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푼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예레미야 2장 13절은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에서 암송하는 구절로 생각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두 가지의 잘못을 했다는 것이죠. 삶의 생수를 공급하는 것, 삶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 길을 마련하는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마치 그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살 길을 찾는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명을 준다고, 생수를 공급한다고 팠던 웅덩이는 바로 우상 숭배이죠. 이방의 신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우상을 쫓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적용하는 우상은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성공, 돈이 주는 우상,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쫓아가고 의지하려고 하는 우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웅덩이는 아무리 그게 물을 부어도 물이 빠지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초대하시는 내 삶에 무엇을 무너뜨리시는가? 첫 번째는 이것이죠. 내가 쫓아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면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그것이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핸드아웃을 넘겨보시죠. 남유다의 무너짐의 두 번째 이유는 정의롭지 못한 삶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유명한 구절이 5장 1절이죠. 핸드아웃에도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소목을 용서하리라. 이 예레미야 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시겠다 탄식하시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텐데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 말씀을 하죠. 그리고 사회 전체는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만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이 청렴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백성들은 이것을 동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표현으로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5장 31절의 표현인데요. 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것은 예레미야 7장에는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설교가 나오죠.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놓고서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삶은 이 부정의한 삶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가 평강하다 거짓 위로를 선포합니다. 이 예레미야 6장 14절에 또한 등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성전에 몰려와서 삶은 엉망이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평안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곧게 소굴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신약성경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이 예레미야의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이죠. 나도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설교만을 반복하는 설교자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을 기억하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언제나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좀 아내가 덥고 그러시니까는 집중하기 좀 어려우시죠? 손을 한번 쫙 펴셔가지고 기지개를 한번 펴보시고 몸도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한번 좀 해보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핸드아웃에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가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건드립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지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온에 대한 믿음.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할 것이라는 이 약속,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다윗 왕조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할 때 제가 이것을 엄청 강조했던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너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지속됐던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이 후손들이 끊겨지고 여러 부족의 왕들이 왕으로 되었지만 남유다는 언제나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을 유지했던 나라였지요.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다 라는 약속을 받은 우리는 결코 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죠.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기둥입니다. 성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한 믿음. 이것은 아주 흔들리지 않는 토대인데 예레미야는 이 두 개의 기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이런 데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다윗의 왕조로 왕이 지속되는 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두 가지의 기둥은 과거의 유물로 변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준엄한 메시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설석같이 믿었던 것들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은혜의 보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의 기둥이 허물어졌다면 우리에게도 나에게 은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면 은혜가 임할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교회 목회 프로그램을 세련되게 하면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저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교회의 목회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은혜가 보장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은연중에 의지하고 있는 터진 웅덩이들을 모두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 일주일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나에게는 보장이 있다 생각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들이 순교자셨고 선교자셨고 목사님이셨고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을 것이다. 혹시 생각을 하는지,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신적인 일을 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에 나는 은혜를 보장받은 사람이다. 혹시 생각을 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그 무엇이 있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과격한 메시지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내가 은연중에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서 무엇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교만함, 나의 거짓됨,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무엇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요일 저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면서 다시 세우시는 작업을 하시죠. 이 무너짐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에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우심의 모든 이유는 우리 편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세워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핸드아웃에도 있고 우리 성경을 한번 펴셔서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써드린 거하고 성경이 조금 다르죠? 제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내가 창자가 들끓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온통 속이 뒤집히시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함께 회복시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 희망의 씨앗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핸드아웃에 제가 붉은 글씨로 써드렸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예레미야의 회복의 말씀은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은혜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새 언약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옛 언약,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세웠던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선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조건이 있는 언약이지만 새 언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죠. 하나님 편에 어떠한 요구도 없이 은혜가 임하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 이것이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마음에 두셔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이 새 마음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그 결과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렇게 새 마음으로 변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무조건적인데 마음이 변하는 것, 그리고 죄 용서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십자가에서 전부 일어난 일이죠.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사건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보다 온전히 알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삶의 회복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지난주에 저는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시하고 있었구나, 길다고 해서 안 읽었고 심판의 메시지만 있다고 오해하고 해서 안 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옛삶을 무너뜨리고 새 삶을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옛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